할렐루야! 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9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강태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시국에 모이기에 힘들어지며 그로 인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소년부 아이들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진성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어떤 연휴가 시작되나요? 맞아요.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또 이동도 제한되겠지만
방역 지침 안에서 가족들도 만났으면 좋겠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만큼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때만 얼굴이 보름달이 잠깐 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9월 암송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친구들이 9월 암송 말씀을 암송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로 살아갔어요.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로 살아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어떨까요? 특별히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영화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최근에 개봉한 싱크홀을 본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혹시 싱크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싱크홀은 땅속의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리며 생기는 구덩이예요. 그러니 싱크홀이 생길 만한 땅에 건물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땅에 집을 지으면 짓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해요.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를 산 위에서 전한 말씀, 즉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길고 길었던 말씀을 맺으시며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어떤 걸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강이 생기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는 땅이 곳곳에 있었어요. 날씨가 건조한 건기에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뽀송한 모래만 남아 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인 우기에는 뽀송했던 모래바닥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곳이지요. 이런 상황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고 그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다른 한편, 다른 한 사람은 주변에 보이는 바닥 중 가장 집을 짓기 쉬운 모래바닥을 골랐어요. 비가 오면 그곳에 강물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래바닥 위에 집을 지었어요. 어느덧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자 뽀송하게 말랐던 모래바닥에 서서히 물이 고여 금세 강물이 되었어요. 물은 점점 불어나 홍수가 났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 없었어요. 넓고 튼튼한 반석이 집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밀려오는 홍수와 거센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그만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집을 튼튼히 지었다고 해도 모래바닥은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튼튼히 집을 지었어요. 거센 비바람과 홍수에 한 사람의 집은 거뜬히 버텼지만 다른 사람의 집은 무너졌어요. 이 차이는 오직 한 가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에 있어요.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지어야만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반석 위의 집이 폭풍우 속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이 산을 오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등반가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잘 오르기 위해서, 무사히 오르기 위해서는 세르파라는 등산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워낙 산이 높고 험해서 오르는 도중에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때는 산의 길과 날씨를 잘 아는 세르파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세르파 같은 안내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위험과 어려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귀중한 안내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안내서예요. 우리는 우리의 안내자인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어려움을 거뜬히 버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넓고 튼튼한 반석을 찾아 열심히 헤맸던 것처럼,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애써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추석 이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Coming soon.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우리 친구들이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늘 새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반석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 사랑이 넘치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댓글을 통해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미션이 나가기 전 지난주 미션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사진입니다. 자, 지난주 미션은 지난주 말씀의 주제 말씀인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을 암송하자고 했었죠. 전도사님이 5명의 친구를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딱 5명의 친구만 미션을 수행했어요. 우리 태연이, 하민이, 애나, 온유, 시온이 너무너무 잘해주었고요. 전도사님이 작은 간식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될 텐데요. 그때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미션 아닌 미션이니까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도사님이 보고 싶거나 혹시 전도사님의 소식이 궁금한 친구 있다면 언제든지 카톡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요, 주님 안에서 힘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방역에 주체가 되어서 자, 손 소독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교차도 많이 심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나는 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